오늘은 골로새서 25번째 시간이고 이제 골로새서 공부는 오늘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목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라고 적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젊을 때는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다가 가운데 힘들다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부잣집 도련님 어려운 일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 엄마 젖 먹으러 갈래 하고 엄마한테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젊은 열정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바나바하고도 다툼을 하고 서로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젊을 때는 목표 중심적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가 들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에도 보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 제가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1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학교는 가보니까 원래 남장로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출신의 많은 분들이 호남 지방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주, 순천, 목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선교사님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승만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하고 이름도 똑같습니다만 영문 이름도 똑같고요. 이북 출신이신데 50년대 후반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켄터키 대학에 교목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고 또 특별히 미국 장로교회 선교부 담당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대학 때부터 여러 교수님들도 만나게 되고 목회자들도 만나게 됐는데 만난 분들 가운데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9개월 정도 같이 지냈습니다만 제일 마음에 남은 분 가운데 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짧게 만나고 장신대 또 돌아와서 목회도 하고 또 다시 제가 유학을 가서 하는 기간 동안에 또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뵙고 했었는데 그분이 80 이제 생신이 되셔서 축하하는 그런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한 80 가까이 되니까 인생에서 깨닫는 게 있는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 보통 분은 아니시거든요. 아버님이 평양에서 목회하시다가 공산당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동생 하나만 데리고 남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남에 계시다가 또 미국에 일찍 건너가서 공부를 하시고, 또 미국의 인권 운동 이런 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흑인 학생들을 잘 이렇게, 미국도 예전에는 뭐 얼마나 이 흑인들이나 아시아 사람들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요즘이니까 좋아졌지. 60년대는요 문 앞에 써 있었습니다. 백인, white only. 백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들어와 있다가도 이제 끌려 나가고 뭐 이런 때였어요, 미국도. 근데 그럴 때 소외받는 흑인 학생들의 지도 교수가 되어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는 클린턴 대통령의 인권 자문위원이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위치에 이르게 되신 거죠. 대통령에게 인권을 자문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 정도 위치가 됐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많은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내가 이제 80쯤 되니까 깨닫는 게 있다고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쯤 되니까 그분도 평생 교수로 계셨는데 책을 많이 쓴 것도 그렇게 안 남고 상을 많이 받은 것도, 그분이 우리나라 미국 이민 100주년이 됐을 때 딱 두 분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주게 됐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상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도 이분이 엄청 존경받는 그런 리더이셨는데, 뭐 책을 많이 쓴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한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보다 오랫동안 알고 서로를 축복하고 연락하고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그때 LA에 목회할 때였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니까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우리의 삶에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가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에 갖고 있던 것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사회의 명예를 다 갖고 있어도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면 이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뭐가 남느냐?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제 노년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인사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바브라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있어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일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일하느냐? 저 유명한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는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평생 갖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로마 황제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권세를 누리고 삽니다. 어느 부잣집에 일하는, 전체 살림을 찾는 집사만 해도 큰 소리치고 살고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명예롭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측면에 있어서는 에바브라를 대단히 크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저가 물질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의 종도 아니고 어느 한 집안의 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가, 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누구든지 주어진 삶의 인생들을 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입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작 중요하지만 정말 인생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가도 아니고, 그렇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살아갔는데,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뭐라고 평가할까? 겉모양은 목사였는데 속은 사기꾼이었다. 그럼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았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의 종이 아니고, 권력의 종이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왔다는 것은 이 에바브라가 원래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노년에 사도 바울을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음식도 같이 해 먹고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족이 없었잖아요. 자식도 없고. 그래서 노년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때는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가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온,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 에바브라가 나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에바브라가 늘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때 에바브라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장 7절 할 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7절, 골로새서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골로새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설립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교회가 생겨나서 성장해서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가는 그 일, 여러분 현대 사회도 힘든데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일에 에바브라가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다, 그렇게 소개하고,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그 골로새 교회에서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데 이 사람은 골로새 교인 너희들을 위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데까지
아주 헌신했던 에바브라가 어느 순간에는 지금 바울 옆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바브라가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뭐 합니까? 복음 노트 하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에바브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로,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나니. 이 기도의 내용을 여기서 소개해 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에바브라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인들을 세워주십시오. 어디 세워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도록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막 전파되긴 때였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도 많았었고 또 핍박받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서 큰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누가 주로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세워지기도 하는 그런 수모를 사도 바울도 계속 당했는데 비슷한 어려움들을 각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에바브라가 날마다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가 에바브라죠. 에바브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너희는 어디입니까? 골로새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인 너희들과,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나옵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지역이 더 나오는데 이름이 뭡니까?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 출신이고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세우는 일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 보여드렸던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이번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첨가했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큰 빨간 줄, 이것은 국제 도로입니다. 도로, 큰 고속도로가 지나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데서 딱 도로가 만나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렇게 길이 겹치는 곳이 큰 도시로 성장합니다. 사실은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좀 더 오래되고 발전한 지역이었는데 국제도로가 골로새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을 지나가서 위로 지나가서 라오디게아에서 이 국제도로 두 개가 만나게 돼서 라오디게아가 이제 국제적인 도시로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동북쪽으로 보면 무슨 도시가 나옵니까? 히에라볼리라는 데가 나오죠. 그러니까 골로새 북쪽이고 또 라오디게아에서는 동북쪽 히에라볼리, 볼리는 폴리스라는 것이고 폴리스 이름 붙은 데는 다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 세운 도시들은 전부 다 폴리스란 이름이 다 붙었습니다. 폴리스란 자체가 도시란 의미니까요. 그래서 히에라폴리는 새로운 도시다, 아마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신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 지가 신도시, 로마 사람들이 그 지역을 신도시로 이제 만든 곳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인데 골로새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히에라폴리스, 이 여기에 세워진 교회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보이시죠, 여러분? 이 지역 전체의 중심되는 에베소였는데, 에베소는 뭐 지금 여기는 가까워 보입니다. 이 나라가 워낙 커서 상당히 멀리 있는데, 지금 만약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고 하면 이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가 지금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주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의 사람인데 라우디게아, 이제 교통의 중심지로 막 성장하고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세우는 일도 감당했고, 신도시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히에라폴리스에 세워진 교회도 그가 헌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주시고요. 그가 얼마나 나중에 헌신을 하게 됐는지, 에바브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빌레몬 1장 23절입니다. 빌레몬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여기 에바브라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 어디에 갇혔다는 것입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있다고 선포했거든요. 그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왕은 딱 한 명이어야 됐어요.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과 같은, 혹은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은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분봉왕,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불렀지, 전체 왕은 딱 한 명,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정말 이 온 세상에 왕이 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듣고 그를 정치적으로 오해해서, 야, 저 사람이 반역을 꾀한다,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한 명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판 때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지금 로마 황제 한 명밖에 없는데 자기가 지금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있으니 저 예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는 그 일에 헌신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자주 붙잡혀서 감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는데, 에바브라도 어느 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사람의 종도 아니고, 나의 종도 아니고, 어떤 한 교회나 지역의 종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도 바울이 감사가 들어있어요.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감사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받는 의사.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의사분들, 믿음 좋은 의사분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뭔지 압니까?
누가회입니다. 누가회. 의사분들이 모여서,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분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단법인지 뭐 재단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누가회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기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안한다고 하니까 의사 누가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다는 겁니까?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 그리고 누가복음의 많은 부분을 이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적지 않았을까? 사도행전 전체가 아니라면 사도행전의 많은 일부라도 그 당시 의사들은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글도 쓰고 또 사람을 치료하고 병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의사였던 누가가 아마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자주 병이 나고, 지난번에 제가 갈라디아 살 때도 말씀드렸죠. 내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일부러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더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 곳이 갈라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럴 때부터 누가가 있었는지 우리는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도행전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라고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팀들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그 선교팀을 우리라고 불렀을 것이고 그 선교팀에 디모데가 들어가 있었고 누가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 아주 열정은 넘쳤지만 늘 좀 병약하고 또 몸이 안 좋았던 이 바울을 같이 동행해서 그가 마지막까지 의사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또 그의 많은 기록들을 남겨서 그것이 사도행전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누가가 한 번 더 언급되는데요.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지금 노년에 나이가 들어가고 쓸쓸하고 힘든데 다 이제 각자 갈 길을 갔는데 누가는 끝까지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있어. 하나님, 누가와 같이 신실한 의사 또 신실한 주의 일꾼인 누가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의 연약하고 병약한 이 육체를 치료하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한 일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또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num바인데요.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라오디게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라오디게아 보이시죠? 라오디게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도로가 만나는 그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하던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나 예나 교통이 중요하고 교통이 이렇게 큰 도로가 만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무역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큰 도시로 성장하게 돼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려주셨고요. 인사를 전할 때 라오디게아 형제들과 그리고 그 뒤에 여성 한 명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num바. 익숙지 않은 이름이죠. num바.
눈바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됐죠. 눈바라는 여성의 집이 뭐로 사용됐다는 겁니까? 교회당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당이 따로 있는 데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부유한 도시였던 고린도도 한 개인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좀 여유 있는 한 개인의 집. 그러니까 로마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빌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빌라. 그 말이 사실은 로마 시대 때 나왔는데 정원이 있고 넓은 복도가 있고 이런 그런 큰 집을 도무스라고 불렀고, 그런 종류 중에 하나로 빌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로마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2층, 3층 되는 이런 아파트 같은 집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집들은 서민들이 주로 사는 것이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집들은 안뜰이 있는, 우리 말하면 중정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끝마치면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했었습니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낮에 일하고 안식일 저녁에, 그리고 어느 순간은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눈바라는 여성의 집이 라우디게아, 지금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그 신도시로 성장하는 거기에 교회는 눈바라는 여성의 집에서 모이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사실은 딱 성경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이 여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여성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예수 믿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얼마나 결단했는지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는 아주 상류층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상류층들이 많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와가지고 위에 상류층부터 믿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부터 많이 믿었습니까? 예. 일부 상류층들이 여러 가지 지식으로 인해서 고종 황제 같은 사람도 정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만, 여러분 대구나 광주나 평양이나 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가서 치료받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 거예요.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이면 기본적으로 그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다 하든지, 안 그러면 십시일반 음식을 다 갖고 와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갖고 오든지, 혹은 여유 있는 집은 예배 모일 때마다 그 집에서 음식을 다 제공해 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눈바라고 하는 여성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고마운 거예요. 눈바라는 여성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 여성과 그 집 사람들,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문안 인사를 전한다,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지금 눈바가 있는 라우디게아와 골로새는 바로 가까운 동네라는 걸 보셨죠? 그런데 뭘 읽은 다음에 골로새에 전해주고 또 골로새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읽으라고 말합니까? 편지. 누구 편지였을까요? 바울 편지. 그러니까 이 당시는 바울이 쓴 편지, 예를 들어 빌립보서 같은 편지가 한 교회에 전달되면 그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이 한동안, 예를 들어 한 2달 열심히 예배 때마다 읽다가
이 편지를 옆에 교회에다 전달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담은 복음서나 이런 것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은 그 당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가서 전해주거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기 시작한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편지들을 각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언제 읽었을까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모이면 같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했던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을 제가 읽고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당시는 예를 들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받은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면 그 교회 몇 주 동안 놔두고 한 번에 다 읽고 해석을 못 해주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일부분을 읽어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당시 90% 이상은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니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어주고, 또 어려운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쉬운 말로도 해석해 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의 설교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설교가 어떻게 됐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었고, 그 편지가 예를 들어 골로새 교회예요. 라오디게아에 읽던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오면 에바브라가 서서 그 바울의 편지 일부분을 읽어주고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주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풀어 설명해 줘서 교육받지 못했던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설교의 시작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4장 16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네 번째 아키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잠깐 살펴보겠는데,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칭찬보다는 그가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라,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아직 젊은 청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키뽀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성경에 빌레몬서 2절입니다. 빌레몬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골로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골로새에서 도망쳐 온 거 보면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골로새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빌레몬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이 아비야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키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가 그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젊은 청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청년은 하다 보면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키뽀가 들어보니까 좀 낙심하고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키뽀를 격려해줘서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제일 마지막 부분 보니까 사람의 이름들이 다 등장하죠. 여러분,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여기서 느껴집니다. 신실한 일꾼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문안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새창조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또 여러분 각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